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오늘 본문 11장 1절까지는 우상제물 취식 문제에 대한 바울의 목회적 답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바울은 무려 74절에 거쳐서 74절에 거쳐서 이 문제를 길게 다루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전개해온 긴 답변을 마무리하는 결론부로서 우상제물에 관한 바울의 그러한 견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 부분을 어떻게 또 마무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다 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우리 자신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서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것과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멋대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4절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을 언제나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실질적인 예들을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더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묻지 말고 먹으래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서는 제사에 사용된 그러한 제물의 고기가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즉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잡은 고기도 있고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들도 섞여가지고 유통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시장에서 구입한 고기라고 해서 이 고기가 제사에 드려진 고기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서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 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혹여나 제사에 드려진 음식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는 예는 불신자의 집으로 초청되어졌을 때 앞에 차려진 음식이 있거든. 그것도 묻지 말고 먹으래요. 뭘 묻지 말라는 겁니까? 이거 제사 드린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밥을 딱 먹는데 그 음식이 딱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자는 이 음식이 제사를 지내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아니까 안 먹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식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치를 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유별을 하냐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아마도 본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제사에 지내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라고 해서 그 음식을 안 먹은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집에서 음식이 나오면 그것이 제사를 지낸 음식이든 아니든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대로 28절과 같은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죠.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달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제사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그것은 제사 음식인데 그걸 왜 먹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험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죠. 자,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우리는 음식을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형제가 시험될 것 같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시험될 것 같으면 먹지 말라 아니면 먹어라 라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먹고 마시는데 뭐 그렇게 형제들까지 그렇게 신경 써야 되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 자유다, 내 마음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자유로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고 33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나만을 위해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언론에 보여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참 너무 안타깝죠? 어느 순간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바울이 권면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길들을 다 막아버리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요즘 언론에 비춰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하여서 나의 말과 행동이 내 이웃을 구원받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